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오늘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두고 기도를 두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속에 또 악한 세대 속에, 폐역한 세대 속에,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날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거짓된 종말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악으로 몰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또 격리로 원하지 않는 질병 속에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 하나님 많은 재난들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
주옵소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승진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뱉고서 영생하라. 고대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오늘 21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그러나 세상을 바꾼 위대한 한 주간의 그 마지막 삶을 살아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성전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여기가 산에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베다니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밤에는 쉬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징조들을 말씀하시죠. 나라가 또 민족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기근, 또 지진, 전염병, 또 많은 재난, 또 1월 성신, 천지의 어떤 변화들까지도 있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하시면서 이제 그 때와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 또 무리들의 행동 지침, 행동 매뉴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그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요, 이제 내 이름으로 박해가 올 것이다. 환난과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예? 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런 어떤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박해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인내하라. 그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겨우 숨만 쉬고 겨우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의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 마지막 때의 종말을 미리 예시하시고 암시하시고 보여주는 그 표징으로 또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또 징조와 어떤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똑같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여 종말을 얘기하고 많은 마지막에 어떤 징조들, 징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인생관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대표적으로 윤회한다 그러죠. 윤회. 죽으면 또 다른 거 태어나고 이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이거는 역사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네요. 나라와 민족도 역사도 개인의 어떤 삶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 전염병,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어떤 박해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거 조심해,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코로나 팬데믹도 이거 뭐지? 지진, 전쟁, 우크라이나, 지금 괜히 주위에 폴란드라든지 다른 나라들까지 전쟁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고, 이런 환란이 있을 거고, 박해가 있을 거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위협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겁박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 징조와 어떤 그 사인들을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모든 일. 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으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 이 심판들은 이제 온 세상 모든 나라,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이렇게 살아야 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전도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마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종교를, 인종을,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아요.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일은, 너희는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이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목숨, 생명,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말씀하셔야 될 진리, 복음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엄청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입만 여시면 마지막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성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으로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마지막 종말론적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데 내일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내일이 여러분 어떻게 보장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이 때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던 내일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부터는 몇 가지 또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죠. 징조를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나무가 싹이 나고 여름이 돼서 잎이 무성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자연의 이치 속에 가을이 오고 끝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무가요, 잎싹이 나서 잎이 무성해서 그 상태로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면 결국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잎이 떨어지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반드시 구별해서 31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반드시 볼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이것으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의 심판이 반드시 너희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도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구름 속에 들어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쳐다보고 있으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왜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보느냐? 너에게 이렇게 올려가신 그대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뭐야?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온 세상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사인으로 보여주세요. 이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대를 말씀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해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 마지막 날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1획도 누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죠. 이제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언 하나 남았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여러분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위기를 막 고조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자, 첫째, 징조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Pay attention to yourself. 스스로 작아진다. 요즘 팬데믹 코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작아 진단해야 돼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따라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어떤 영적인 게으름들, 방탕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 계획, 이것은 결국 뭐야? 방탕함과 술 취함의 삶이 될 수 있다. 요즘 막 중독, 도박, 특별히 청년들이 막 젊은 세대가 주식, 영끌,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도박하고 주식하고 영끌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준비하지 말고요,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마지막 때. 부자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또 곳간 지어야지. 어떻게 큰 곳간을 지을까? 그날 밤에 주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공수래 공수고. 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예? 이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방탕함과 술 취함.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의 때가 가까이 왔고요. 이 시기는 언제예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술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 자기 스스로 조심하지 말고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 그런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마음이 여러분 코로나 확진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주일에 뭐 어떻게 하든지 못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날도 모르겠고 시간도 모르겠고 뭐 365일 24시간 뭐 유튜브에서는 그냥 설교 나오죠. 오늘 주일인가? 오늘 무슨 날이지? 이 개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 이걸 깨달은 사람, 징조를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분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요. 지금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니 곧 열매가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오겠구나, 꽃 끝이 오겠구나. 이건 우리는 다 보면 알잖아요. 지금 봄이 왔구나, 싹이 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속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임하는 덫과 같이 임하는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럼 많은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 쳐놓고 밑에 알코올을 해가지고 서서히 데우는데 개구리 몰라요. 자기 죽어가는 걸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죽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36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기 언어에 보면 깨어 있으라가 먼저예요. 자,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다는 어떤 영적의 깨어 있음의 가장 핵심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권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고 뭐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지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잠들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하시고요.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때 징조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조심할 줄 아는 사람. 깨어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37절 38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까지요, 끝까지 자기 사명,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가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좀 며칠 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며칠 쉬고 다 했다,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자기 사명, 자기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시는 격면,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어젠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을 여러분이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징조를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오늘을 여러분 잘 사십시오. 오늘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그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조금 우리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말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설치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거기 붙들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첫 시간 하나님 뒤에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과 안목을 주시옵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임하는 덕과 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을 분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직분 부르심을 따라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담대하게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하며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